신명기 3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미션 실천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묵상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요. 이제 무엇을 내가 실천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나 말씀 많이 알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내가 그러고 있어. 그러나 이제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제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내가 그걸 실천할까? 그래, 내가 이제 성경을 다시 읽기 도전해야 되겠다. 하루에 얼마쯤 읽어야 되겠다. 그럼 아니면 또 암송을 어떤 걸 해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강단 말씀을 내가 매일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어떤 결단하고 도전하는 이런 게 필요하죠. 어, 주일날 딱 가서 저희 이제 집에 딱 갔는데 어, 저희 집사람이 창세기부터 말씀 읽기로 다시 도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성경을 읽다가 잠깐 중단했었나 봐요. 다시 창세기부터 읽기로 도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말씀을 저렇게 실천하려고 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종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나 들었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사람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에, 실천하는 이것을 실천해서 이렇게 찍어서 올려보세요. 인증샷을 해서 올려보세요. 자꾸 점검을 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안 하죠. 네 해놓고 안 하죠. 안 해요. 그래서 왜 제가 자꾸 사모늘이나 이런 데다 인증샷을 해서 올리는가? 왜 그래요? 구원의 길 그리는 걸 내가 올리잖아요. 자꾸 사모를 하는 것도 올립니다. 왜요? 서로 이렇게 말씀 실천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천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축복과 응답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나요. 학생이 선생님이 숙제를 안 내줘 보세요. 숙제를 내줬는데 또 점검을 안 해요. 그러면 왜 애들 그렇게 또 시험을 봅니까? 왜요? 애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이 숙제도 내주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간섭도 하고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아이 잘 되라고 그런 거거든요.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죠.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살아요.
왜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간섭을 하죠. 간섭을 해요. 예? 중직자들은 주일날 오후 4시에 만납시다. 조장사역자들은 만납시다. 왜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해요? 다 점검하고 그래서 말씀 실천하면서 응답받으라고.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사역자 교사 세미나를 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성도들이 우리 교사들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들었잖아요. 찬양도 하고 말씀을 한 2시간 들었나요? 들을 때와 안 들을 때와 다르죠. 우리 영적 상태가 다르죠. 그러면 어 굉장히 어제 은혜되더라고요. 굉장히. 왜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요. 막 살아나요. 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이제 막 생기겠죠. 실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까? 그래. 유대인들은 저렇게 가르쳐서 노벨상 3분의 1을 그 실수로 갚아버렸거든요. 뭐 유대인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유대인을 능가할 수가 있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그러나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가졌는데 규모만 갖추면 되거든요. 규모만.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야 돼. 어릴 때. 그리고 앞으로 달란트를 찾아줘서 그 달란트도 아이들이 진짜 예,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 찾아주고요. 어, 그 삶도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것인가 이게 전반적으로 뭐 다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집안의 공기까지 그런 것까지 목사님이 다 간섭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여자들이 폐암이 많이 걸리는가? 집에 있는데 남자들처럼 담배 피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왜 많아? 더 폐암이 왜 많아? 가정 환기거든요. 환기를 안 시켜서 그러네. 왜 음식물 막 조리하고 뭐 고기 굽고 하면은요 그게요 밖에 공기보다 6,000배나 나쁜 공해가 있다고 하잖아요. 6,000배. 안과 밖에. 안의 공기가 그러니까 그 정도 탁하다는 거예요. 집안의 공기가. 그러니까 문을 팍팍팍팍 열어놓고 살아라.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 그 뭐 어린이집 이런 데 산소통을 갖다 놓고 공기 순환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에요. 왜 모든 호흡기 질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공기에서 오는 겁니다. 공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기를 잘 아침에 일어나면은 문을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잠잘 때에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그거 마시고 뱉고 마시고 그러면 공기가 이게 굉장히 탁해진다 그러니까 창문을 활짝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호흡기도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얼마나 공기에 민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공기가 건강에 치명적인 겁니다. 예. 저는요. 뭐 하면 집안에 방 공기 싹 문 열어 놓습니다. 밖에가 비록 미세먼지가 있어도 안의 것이 더 나빠. 안의 게. 문을 자꾸 열죠 저는요. 어차피 문을 꼭꼭 닫아 놓으세요. 그 일찍 죽는 비결이요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막 질병이 생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 안 들었으면 뭐 그냥 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체질대로 살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어린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왜? 어릴 때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커서는 잘 안 바뀌죠. 저를 봐도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 어릴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릴 때 딱 배우면요. 나이 먹어서도 그대로 합니다. 그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 안 해 놓으면 나이 먹어서 하려고 하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안 된다니까요. 이게 어릴 때 아이가 책 읽는 습관을 다 가진다. 그러면 살아가는데 책은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게 됩니다. 왜요? 체질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미션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자꾸 주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미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나의 언약이 뭘까? 딱 잡아야죠. 하나님 말씀 언약을 잡아야죠. 저는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언약 첫 번째로 잡았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구나. 가까이 있구나 말이야. 말씀이 가까이 있잖아.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나 종교 생활할 때는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내 삶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다 응? 가까이에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내 곁에 있으니 근데 하나님이 보라 보라 하시면서 거기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 생사화복이 네 앞에 있는데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 그러면 생명과 축복이 따라오지만 말씀을 멀리 하면은 사망과 화가 네게 미친다고 하죠. 이게 네 앞에 두었는데 네가 결정해 이거거든요. 네가 결정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택배를 보내고 복의 택배를 보내고 택배를 계속 보내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막 모든 게 막 살아나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계속 살아. 왜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자주 오죠 요즘요. 가끔 이렇게 잘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식물이요 그 비를 머금고 나면은 그다음 딱 아침에 딱 보면은요 막 금방 자라 있어요. 싱싱합니다. 왜요? 식물은 물을 먹어야 돼. 우리 영혼은 말씀의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막 영이 막 살아요. 막 싱싱해 가지고 막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거죠. 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게 축복이 막 오는 거예요, 복이. 복이 오죠.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래 간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만 먹어야 돼요. 말씀. 말씀. 저도 막 어제 막 영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막 틀림없는 거야, 이건. 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구나. 얼마나 감사해. 이 철을 따라 사계절, 사계절을 내내 360일 내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된다고 그러잖아요. 형통케 돼.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는 또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면요. 시편
1편 2절 3절 붙잡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거 그거 붙잡았고요. 또 시편 63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다윗이 내가 나의 침상 잠자리에서 주를 기억한대. 늘 주님을 기억한대요. 늘. 그러면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됐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계속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참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71편 24절 말씀을 또 붙잡았거든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또 이런 이야기 하죠. 다윗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이 말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수록 더욱 말씀을 자꾸만 이 혀 끝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그죠. 자꾸만 소리로.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이고 복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읊조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보고 이렇게 해요. 새벽 예배 딱 마치고 가면 또 말씀 또 보잖아요. 가서 또 성경 이사야서 또 봅니다. 그러면요, 막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 왜? 저의 그 영적인 딱 스케줄이 딱 있거든요. 있어요. 왜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니까. 영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렇죠? 기도 제목 딱 잡고 제가 주일날 딱 가면은요. 기도 제목 언약 잡고 기도 제목을 쫙 사모를이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잖아요. 같이 하라고. 언약 기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하늘 어디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과 내 마음과 내 곁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나의 언약 기도문이요. 이제는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진짜 내가 가까이 하는 방법을 갖기 원합니다. 언약을 늘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하시고 그걸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 기도하고 언약 찬양하고 언약 포럼하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이걸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자, 붙잡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실천할 거.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말씀을 실천하도록 이렇게 섬겨야지. 누구에게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이렇게 간섭도 하고 전화도 하고 왜? 영적으로 점검을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말씀을 잘 하도록 말씀 따라가도록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겠어요. 왜 9시 포럼할 때 줌으로 포럼할 때 성경을 읽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러면 모임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체질을 만들어야 돼.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신들. 이 말씀을 애들이 뭐 다 이해를 하나? 이해하냐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것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심야 기도 때도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생을 걸고 해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결혼하자마자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요. 큐티를 10대에 했고 10대 후반 큐티를 대학로도 매일 성경 그거 가지고 계속 써나갔어요. 근데 그 대학노트가 지금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없어.
그때 이제 보고 몰랐는데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암송을 가만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를 딱 낳았잖아요. 벌써 아이가 딱 임신했을 때 태교를 새벽녘에 갔다 와서 머리에 손 얹고 배에다 손 얹고 기도를 계속해 줬고, 그래서 하나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 계속 읽어줍니다. 성경이요, 읽어주세요. 왜? 다른 것 들어가면 안 돼. 성경을 빨간 성경에서, 옛날에는 빨간에서 전부. 걔 어릴 때 사진 보면은 항상 머리 밑에 성경 빨간한 것이 있어요. 계속 성경. 잠언서 1일이면 1장, 2일이면 2장, 31장까지 있으니까 계속 읽어줍니다. 딱 태어나서 성경 과외를 시켰거든요. 조금 알아들을 만할 때. 그러니까 한글을 빨리 끼우쳤어요. 한글을. 성경책 딱 가방에다 넣고 노트 딱 넣고 과외를 시켰다니까요. 1대1로 선생 붙여가지고. 그때가 6살인가 7살인가. 과외를 매일 성경 공부. 온통 집안에다 성경을 전지에다 써가지고 붙였어요. 누워서도 보고. 왜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누워서도 보고 벽을 봐도. 왜? 성경이 그대로 있으니까. 좌우 임방 안쪽에도 바깥에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대로 유대인 교육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요, 그게 복이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것 들어가가지고 세상 것 다 거짓이요. 진리 아니에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이. 그것 가지고 마귀 못 이겨요. 세상 문화 못 이겨요. 자신을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 걸고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주일날 어디 못 가. 어디 못 가요. 왜? 하나님 먼저. 그렇게 참 미련스럽게, 미련한 자지. 미련하지, 세상 사람들 보면. 미련, 곰팅이지. 왜냐?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시험 본다 가지 마요. 학교에서 주일날 시험 본다 못 가요. 안 돼.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증거를 그때마다 다 주셨어요. 증거를. 세상 풍습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이게 참 미련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뭐 세상 뭐 지금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러고 고리타분하게. 아닙니다. 심야 기도 때 이야기도 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